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피곤했던 저희들을 자고 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눈뜨게 하시며 새 아침을 맞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 저희들의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눈뜨게 하신 것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남은 하루처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옵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귀한 엄마, 아빠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존귀한 부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훈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강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른 다음에 손진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손진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하게 하시고 아침 시간 주님 변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부흥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빛과 소금 교회가 주님 사랑 알리고 전파하는데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온 국민이, 온 성도들이
더 성숙해지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곳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깨달음의 지혜도 주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살지 못했습니다. 내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은 생각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수능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시어 배우는 것 보고 듣는 것 모두가 머리에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어 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한원 목사님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어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자,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고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물두멍과 그리고 이제 향기름 만드는 그 법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그 사이즈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다른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몇 규빗으로 해라, 몇 규빗으로 해라, 뭐 태를 만들어라, 그리고 뭐 어떻게 해라, 고리를 만들어라, 뭐 서로 연결하게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그릇이에요, 물그릇. 물그릇을 만들어라.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의 크기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이즈로 잴 수 없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물두멍이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물두멍은 결국 무엇을 위해 만든 기구이느냐? 손발을 씻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말이 되거든요. 여기 씻지 않고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랬어요.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회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이미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단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왔죠. 그러면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주의 보혈로 우리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은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된 언행 심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잘못했습니다. 또는 어떤 마음을 먹은 것, 마음으로 지은 죄 있죠. 이것도 하나님 내가 또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향기름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해하기 쉽게 아로마 오일 있죠. 아로마 오일. 요즘 많이 나와요. 아로마 테라피라 그래서 이 아로마 오일로 치유하는 뭐 이런 것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심신을 안정시키려고 할 때 특정한 향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아로마 오일을 만드는 방법을 또 정확하게 얼마를 섞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바르라는 겁니다. 일단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 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 향기름을.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냄새가 막 나겠죠? 그죠? 번제단부터 모든 다 발라라. 번제단, 그 다음에 법궤까지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누구도 바르느냐?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다 이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르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하려고 발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특별한 용도로 쓰려고 따로 구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용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 그릇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데 번제단 금을 좀 씁시다. 거기 숯불 좀 씁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못 씻었는데 물을 모을 길으로 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물두멍에 나 좀 샤워 좀 합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이제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옛날처럼 막 살면 안 돼요. 옛날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못 살아요. 특별한 용도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다는 거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란 뜻이죠. 그 성도 안에 목사도 들어갑니다. 장로도 들어가고 권사도 들어가요. 일단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용도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용도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뒤집히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내 용도로 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모든 샤머니즘은 다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우리 이제 막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용도로 쓰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 제조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향. 이 향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여기다 유향을 섞는데 같은 분량으로 넣고 소금을 친 다음에 찌으라 그랬어요. 찌어가지고 이거를 다 섞어서 그 향 얼마를 분향단 앞에다가 두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를 때 그 향을 사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희들은 이런 향을 제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냄새 맡으려고 야, 그 냄새 참 좋더라. 나도 그거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향은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피울 수가 있어요. 어떤 향기는 특정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어떤 특정 브랜드 향수를 즐겨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구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 권사님 만날 때마다 권사님 향수가 너무 좋네요. 냄새.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좀 어렵게 구했는데 이거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또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하시고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다가 그 향기가 나면은 그 권사님 오셨나? 그 권사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특정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냄새 잘 안 나는데 여러분 거름 냄새 있잖아요. 봄에 그거 막 그 냄새 그러면 뭐라 그러죠? 옛날 어릴 때 시골 생각하죠. 옛날 기억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사용하는 향기. 여러분 이 향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쫙 퍼졌을 때 성전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냄새부터 났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이. 그러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기억을 떠올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떠올려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용도로 이 향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정한 향기는 특정한 기억을 주관하는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 향기가 있어요. 장미 향기가 있고, 그죠? 뭐 카모마일 향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향으로 내는 냄새 말고 삶으로 내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은 악취가 나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이 향기가 나요. 그럼 만약에 세상 사람이 그런 향기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본다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향기로울 수 있어야 하고 꼭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실 거죠? 여기 회사 가실 분도 계신가요? 어쨌든 뭐 집으로 가시던 회사를 가시던 오늘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 아니겠어요?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먼저 내 패밀리가 제일 중요해요. 내 가족.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김치 나눔 하죠. 예사정에서. 그죠? 맞나요? 나눔 김치? 다 표정이 왜 그러시죠? 네. 그 김치 나누는 것도 보니까 이것도 향기로운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그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사역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수험생을 위한 또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칩시다.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심적으로 지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때로 속상하고 낙심될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마음을 자신을 찾아올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인생을 향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막막한 현실에 믿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도 인격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